샬롬. 오늘은 레위기서 22장 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물을 먹는 규례입니다. 성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음식입니다. 성물은 크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지성물과 제사장들이 가족들까지도 먹을 수 있는 성물로 구분이 됩니다. 본문 11절과 13절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2절에서 이 성물이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까지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음식을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구별하여 먹는다는 겁니다. 4절에서 16절은 스스로를 구별해야 할 규례들이죠.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병환 자, 유출병자,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설정한 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8절에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어 부정한 자. 10절에 일반인 제사장이 객 품꾼. 12절에서는 일반인에게 출가한 제사장에 따른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규례를 가지고 제사장과 그 가족들은 명확하게 자신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정하여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해진 때까지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부정한 상태로 그 성물을 먹었을 때는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상태로 여호와의 성물을 먹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한 죄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한 자들, 정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은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구별하여 자신을 잘 살피기 위해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별된 나는 지킬 수 있는가? 또한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30절은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이나 감사제물을 드릴 때에는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확하게 흠 있는 제물과 흠 없는 제물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에 흠이 있고 없음을 확인한 후에 여호와께 제물을 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물을 구별하여 흠없는 제물을 드림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흠이 없는 심정으로 상태로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가? 온갖 마음이 다 상해 있습니다. 싸움박질했습니다. 예배드리기 1시간 전까지 입에서 말할 수 없는 욕설이 내뱉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요. 물론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제물 드리려다가 먼저 화채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누구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무시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 큰 소리가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다 상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바로 가인이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 결국엔 그 가인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줄기와 맥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을 참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지 않음으로써 부정과 죄악에 자기 자신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끊임없는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부정과 죄악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굴레를 벗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약속대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이제는 그 죄악의 굴레를 끊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의 굴레를 끊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또한 태도이자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특권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치유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목사입니다. 말씀도 치유사역 쪽으로 저는 방향을 잡고 거의 매일매일 치유사역의 현장에 저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저는 충만히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2000년 전의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많은지를 우리는 한번 선포하고 누려봐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영적 예배라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전체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영어로 헬퍼입니다. 헬퍼, 돕는 자, 변론자, 변리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헬퍼 성령이십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이분에게 감동을 받고 이분이 이끄는 대로 이분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이거든요. 내 생각, 내 지식, 살아온 삶의 경험, 신앙의 연륜, 교회의 직책, 직분 이런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지금 하나님을 영접한 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지 이제 일주일 뒤 안 되었어도 그 사람 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분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면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자기 생각대로 육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가슴에 평안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우리 지식과 지혜와 신앙의 연륜과 신앙에 배운 지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면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헬퍼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라면 그 마음에 밀려오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이 평안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내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영이시거든요. 우리 이번 주에 이 강의 큐티를 들으시고 나서 기도하시면서 그 성령의 인도함과 감동으로 기도를 한번 드려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마 굉장히 감동적이고 평안이 넘치고 확신찬 하루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제물을 스스로 구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흠없는 제물일 때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짧지 않은 손으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향한 마땅한 태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나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고 점검해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구별하며 점검하는 시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정한 세속의 질서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일상이 아니라 멈춤이 없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속의 질서를 분별하며 점검하며 정하고 거룩한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기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세상은 자기 점검, 자기 절제,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여유도 없이 너무도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스스로를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구별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구별하여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온 세상의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